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의 시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본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형통한 날만 있겠습니까?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수차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기 싫어하는 상황이지만 이때 우리가 꼭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우리가 건너가야 될지 서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 중에 크게 두 가지의 때를 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형통한 때, 하나는 공고한 날이라고 합니다. 공고한 날에 무엇을 하라고요? 공고한 날에 무엇을 하라고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희 현실 속에서 저희 눈앞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우리가 탄식을 토하도록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저에게, 왜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주시는 것입니까? 고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빼먹고 살았길래 이 고난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아무 생각할 기록도 없고 아무 사고할 힘도 없는 이 공고한 시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내게 약이 되고 성장의 발판이 되고 나중에 또 비슷한 환경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근성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런데 나질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힘써서 용을 써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하게 주님께서 주실 생각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깁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조급한 생각이 고난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고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러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구호가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생각, 원망의 생각이 잡초처럼 자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럴 때에는 그 반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서 영적 근성이 단련되고 자라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여기에 연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단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쇠붙이 있잖아요. 쇠붙이를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려면 대장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쇠붙이를 펄펄 끓는 용광로, 풀무불에 오랜 시간 집어넣고 시뻘겋게 달군 다음 큰 쇠 망치로 여지없이 두드리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차례 수십 번 두드려서 쇠를 연단합니다. 이렇게 쇠 망치질에 얻어맞은 쇠는 연단받아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 근성도 새 망치질같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단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갈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 누님 두 분이 사시는 미국 서부의 아들 둘과 함께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남편을 잃으신 우리 둘째 누님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이번 미국 여행을 다니면서 두 가지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자마자 몸이 으실으실 춥고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감기가 나고 그 다음에 두통이 나고 코가 막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프고 잠이 안 와서 심야 약국에 가서 그 시럽으로 된 아주 강력한 타이레놀 한 병하고 그 다음에 500ml짜리 생수 한 통을 샀습니다. 그런데 무려 51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점원한테 Can you check again please?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1불이래요. 그때 영국에서 여행 떠나기 전에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영국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장보기가 무섭다고요. 에너지 값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전기 아껴야 된다고요. 아무리 추워도 전기난로 가능한 떼지 말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던 아내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각 정부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고 돈줄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그 다음 예견되는 것은 극심한 경기 침체입니다. 자금이 막힌 기업은 생산, 마케팅과 같은 기업 생존에서 반드시 필요한 집안의 경영 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그동안 고용했던 인력들 고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소득은 똑같은데, 내가 받는 임금 수준은 똑같은데 물가는 하늘 끝을 치솟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살 것도 줄어들고요. 이제 동네 식당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상점의 경기는 위축되고요. 로컬 비즈니스는 위축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림자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몇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극심한 불황입니다. 올 2023년은 영국,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수많은 세계 시민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능한 빚지지 말고 현금을 많이 확보해 두라고 합니다. 한편에 우리 같이 영적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위기의 시간 준비하고 단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고난의 시기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잘 나가고 형통한 시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 절로 나오지만 위기의 시간에는 불평, 원망, 자조 섞인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볼멘 소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더군다나 주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위기의 시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차례 겪을 위경의 순간에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요세미티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들들과 여장을 풀고 라면, 우동 같은 스낵면을 저녁으로 먹고 그 다음에 본관에 있는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룸이라는 곳에 가서 모노폴리 아시죠? 모노폴리를 아주 재밌게 신나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심야가 돼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걸 소낙비가 억수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할 수 없죠.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있는 힘껏 우리의 숙소가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0에서 한 80m 되는 거리입니다. 뛰면 뛸수록 아들들과 저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숨이 차오르고요,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그만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억수로 쏟아지는 빗속에서 멈출 수도 없고요, 걸음걸이 늦출 수도 없고요, 참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까지 오니까 이제 가슴이 벅차다 못해 숨이 막혀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요, 그 자리에서 큰 대자로 뻗어 눕고 싶었습니다. 제 체력이 이렇게 바닥일 줄은, 제 체력이 이렇게 저질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니스하고 가끔은 조깅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질일 줄이야. 그런데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질 얘기 나오니까 콧물이 나옵니다. 영성이 저질인 경우도 있습니다. 영성이 저질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체질이 저질이면요,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을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앞날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러 다닙니다.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끼리끼리 사람 만나서 뒷담화 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체면이 먼저입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입니다. 자기 입장이 먼저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남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까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큰 소리로 읽지 않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내 마음이 가난하면, 내 마음이 애통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에 두 단어를 더 추가해서 읽으면 영적인 깨달음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애통이 여기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내 입장에서 성경 구절 읽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 구절 읽고 해석하는 것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자의 영적 깨달음이 더 깊습니다. 그가 더욱 복을 받는 자이고, 그리고 영적 체질이 강건한 자입니다. 건강한 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정기적으로 피지컬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민감합니다. 민감하게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이와 같이 체력이 건강한 자도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항상 민감합니다.
그리고 늘 체크업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자족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잠시라도 잊고 있으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치열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민감하게 찾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에 물은 죄성이 강한 상태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민감히 여기고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힘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로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고난을 이겨냅니다. 참고 견뎌냅니다. 반면에 영적 체질이 저질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와 정반대겠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영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영적 무관심 속에서 세상의 거친 삶을 살아갈 때에 거친 언어와 거친 생각과 뒹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 둔감합니다. 그 참혹한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경각의 메시지를 들으면 화부터 냅니다. 참고 인내하기보다 여기저기 자신의 속마음,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여기저기 흘리고 여기저기 토로하고 다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 이번에 아까 읽으신 데시벨의 3배로 높여서 강조해서 내 심령에 강조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참으며 참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헬라어 언어는 스테고, 무엇을 덮거나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의 허물을 덮는다라고 해석하면 언어적 표현에 근접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맨 마지막에 있는 견디다의 표현이
오히려 참다의 뜻에 가깝습니다. 휘포메노, 고난 속에서 견고하게 서다, 견고하게 견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하며 모든 것을 믿게 하며 모든 것을 바라게 하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그 주어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영적인 의미가 새롭고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참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그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이러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영적으로 자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자각할 때 이웃의 허물을 티도 없이 흔적도 없이 덮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영적 신분을 자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넉넉하게 믿고 믿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 확신 아래서 모든 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 보시기에요 아름답대요. 고난이 싫고 그 고난 속에서 질퍽대고 허우적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난에 휩싸일까 용솟음치는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이 구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영적 초점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닥친 고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 위경에서 속히 빨리 가능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어서 조급하게 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조급함 뒤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오직 형벌만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 두려움이 임할 새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자입니다. 영적 체질이 저질인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이 처한 위경과 고난의 상황에 주목합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영적 체질이 건강한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주라는 표현으로 쓴 헬라어 언어는 아곤, 영적 투쟁을 의미합니다. 영적 투쟁 앞에서 경주를 하라는 얘기는 트레코,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달려서 견디어서 영적 투쟁에서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함으로 경주에 임하고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입니다. 2023년 영국 사회, 한국, 미국,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무거운 인생길에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마주할 때 우리 각자와 각자의 가정에 힘든 시기가 올 때 이러한 고난의 파도를 마주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버티고 끝까지 견디어내서 봄날의 찬란한 햇살처럼 진리의 빛이 비춤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알곡을 맺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원하지 않는 불청객, 고난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죄에 무르고 두려움에 연약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소망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고난의 때, 위경의 때,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의 거룩한 영성, 거룩한 영향력을 사회와 이웃에 미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 약합니다. 환경 앞에서 주눅들고 힘들어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고 있는 영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확신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드렸습니다. 아멘.